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잠언서 8장 1절로 21절, 서신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복음서는 마태 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강구도시 나누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내 거리에 서며 성벽과 문허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리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 미라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이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정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복권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로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대서절기 12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제 관세 협정을 새로 몇 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그 일본과 유럽에 이제 뒤지지 않게 좋은 조건으로 타결됐다고 하는데 경제 통상 이런 거는 저는 뭐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하고 FTA를 맺었습니다. FTA를 맺었는데 벌써 그 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게 얼마나 잡는다고 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미국 시민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뉴스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미국의 상무장관이 그것을 이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갔어요.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무장관으로서 이제 그것을 협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은 당연히 워싱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싱턴에 벌써 미리 조율을 하고 갔을 텐데 워싱턴에 있어야 되는데 워싱턴에 있지도 않고 스코틀랜드 영국까지 이렇게 출장을 갔다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실무진이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가지고 협상을 했다라는 걸 보면서 참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뭐라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협상하면은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멀리 출장한다고 이렇게 멀리서 오는 그 손님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서 참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위임을 받은 이 두 사람이 참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하고 다 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구나,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을 밀어붙이면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성경의 가장 중심축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압하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약한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기면서 좀 위안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본문은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거류민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이 땅에 쌓으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명철이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 지혜와 명철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3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 그 중심축은 결국은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주여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거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떤 이 유대인들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실제적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여 하고 뭐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게 전부 다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개교회 중심주의 빠져있는 겁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난무하고 정의나 공의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굽신굽신대기만 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면 원칙 없이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복을 빌어주고 전부 다 그거 악한 겁니다. 그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 이 양반 참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극동방송 지금 의외로 이 보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극동방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극동방송. 그런데 김장한 이양반 목사가 이 양반 거의 50년 동안 극동방송 그 사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실력을 있는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걷어오는 사람, 직원들. 기독교 방송이니까 극동 방송이니까 기독교 방송이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 유명 인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을 막 내게 하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받아내는 이게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동방송도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참 이게 그게 우리 교계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힘, 권력, 돈 이런 것들로 축복의 기준을 삼고 원칙이 없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휘청휘청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잠언서에서 13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다. 악을 미워해요. 악을. 잘못된 것. 부자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가서 지금 지난주에 나온 방송을 보십시오. 퍼질러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특검에서 몇 번이나 지금 불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김건희에게는 아직 접근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받는 양반인데 여전히 권력의 그늘에 지금 쌓여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악이죠. 악. 법을 다 권력으로 무시해버리고 그게 악이죠.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막 그것을 편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전부 다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일부 물론 일부겠지만 그 양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왜곡시킵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뭡니까? 남을 저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이번 내란개혁 속에서 거짓 증언이 지금 막 속속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장관들이 했던 장차관들은 말한 것도 없고 대통령조차도 거짓 말한 것마다 다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패역한 일입니다. 거짓 증언 법 앞에서 선서를 하면서도 거짓 증언 일상적으로 그러니 나라의 기강이 나서는 겁니다. 이거 48년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가장 큰 역사적인 이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와 잘못이 바로 반민족 특별위원회 이것이 해체가 된 겁니다. 이승만에 의해서 해체가 됐죠. 그래서 이승만이 나쁜 사람입니다. 장로였지만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의 주춧돌이 자꾸 놓여졌습니다. 패역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13절에 있듯이 악을 미워하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나가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한다. 우리 인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보통 이생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생, 이 세상이 저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가리킵니다. 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이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제는 뭐 100살, 뭐 80은 보통이죠. 이제 80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60, 환갑. 그래서 이제 환갑을 챙기게 하겠습니까? 환갑을 넘기가 힘드니까. 환갑을 넘기가 힘드니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환갑을 그렇게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생일잔치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보통 칠순잔치를 많이 하죠. 칠순잔치. 환갑보다는 칠순잔치를 더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같은 경우도 환갑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환갑을 지금 이제 그 고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보다 좀 더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보다 나이가 한 8살 정도 고모님이 더 많으신데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 아버님이 1살 차이니까 환갑 잔치를 같이 했죠. 그때 이제 고모님이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환갑 잔치를 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누님이 사는 미국도 볼 겸 누님이 사는 것도 누님도 볼 겸 해서 환갑잔치를 미국에서 여행으로 1개월 동안 조카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칠순잔치를 이제 크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7,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잘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된다. 선행으로, 선함으로, 악함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선함으로 사람을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쉽고 말은 맞죠. 근데 이걸 선으로 악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을 그 정도로 자기 수련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도 잘 읽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제 보복하려고 하죠. 보복. 그러니까 악으로 이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 그리고 심하면은 전쟁,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선함으로 악을 이겨 나가게 될 때 온전히 샬롬의 세상,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참 놀라운 겁니다. 자유. 이거 로마 식민지 시절입니다. 로마 식민지 시절인데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이 자체가 참 미국만 하더라도 노예 해방이 1800년대 와가지고 노예 해방이 됩니다. 그때서야 흑인들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건데 벌써 2000년 전 로마 식민지 시절에도 이 베드로, 하나님을 믿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직제자인 수석제자인 베드로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힌 사람에게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사적인 근거 없이 그냥 교리적인 부분으로 막 사람들에게 입력을 해놓은 사람의 이 사고를 왜곡시켜 놓아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왜곡된 그 믿음, 성경의 말씀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억압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모세 오경, 십계명 이것을 근원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를 억압시킨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그걸 김장한 목사 같은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고 이제 방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유하고 방종을 부리지 말라는 방종.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지팔 지은들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돈이 있다라고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악한 겁니다. 대통령도 헌법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그건 당연히 탄핵을 시켜버려 쫓아버려야죠. 지금은 어느 시절인데 그런 건 개망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깊이 새길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9절 보게 되면 보물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쌓아두게 되면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다. 20절에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된다. 그래야 도둑도 맞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제가 또 언급하자면, 제가 권정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권정 선생님의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정말 온전히 누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 권정 선생님이 1937년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9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한평생. 그리고 1969년 제가 태어난 지 그 이듬해 196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 아동문학상을 제정을 했는데, 일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에서 이 그 유명한 강아지똥으로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았죠. 최우수상. 그때 이제 그 권정현 선생님이 그 안동 일찍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 상을 받으면 이제 서울을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이 고무신 신고 막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 상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일찍 이제 우리 고향을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예비수비실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가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찍교회 평생 종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집까지 냇물이 있고, 그리고 직선거리는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 사는 데서 교회가 보이니까 200m 정도 되는데, 근데 냇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면 한 1km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권정선 선생님이 살았던 그 집이 참 저는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 집 바로 뒤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큰 바위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그 집 바로 뒤가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권정선 선생님 이제 그 권정 선생님이 거기 살아 계실 때, 지금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권정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뒤에 글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책을 한 게 냈는데, 그 목사님이, 이창신 목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빌뱅이 언덕.